이어령 교수는 전 문화부 장관이요 또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시대 니고데모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명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냥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집안일 해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어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본 이어령 교수도 절망했습니다. 자기가 도움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받았는지 이제 한국에 와서 안과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니 정상인데 왜 왔냐 이렇게 그의 눈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고백하기를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구제의 표시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괴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 자신이 너무 불쌍했다.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성과 천국이 있는 문지방에서 지금까지 전력투구한 삶과 마지막 나를 던지는 처절한 도전 앞에 서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이후에 이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특강에서 지금까지 의지와 지성으로 살아왔지만 그것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이 잘 모르는 것들, 그 안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최고의 지성인들도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거듭남의 의미. 니고데모는 예수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나온다. born from above.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용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문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구절은 이 구절에서 물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그 물을 성령을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다는 것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탄생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영적인 생명의 탄생을 가져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탄생되게 됩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거듭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질병에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돌이 지나야지 겨우 걸음마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리고 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과거에 죄악된 습관대로 이제 다시 행해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거듭난 사람이 왜 이런가? 내 거듭난 거 맞는가? 새 생명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왜 이 모양인가?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이러는가? 그러나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번 거듭난 생명은 결코 그 생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진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으니 이 모양이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대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거듭난 후에 필요한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이제 점점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탄생은 영원한 영적인 탄생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영적인 탄생이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탄생은 영적인 탄생과 별개입니다. 육적인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을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은 죄의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본성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 이제 정신과 그런 육신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스스로 힘으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봉사나 공로로 영적인 탄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곰이 아무리 쇼를 해 하면서 쇼를 열심히 해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노력해서 자기 완성을 추구해도 그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외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변화의 역사는 영적으로 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으로 붑니다. 세상에서 이 부는 이 바람들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임으로 붑니다. 어디에서 불든지 장소나 때 강도에 따라서 임으로 붑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 임으로 붑니다. 주체적으로 붑니다. 태풍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가루수가 뽑힙니다. 신성한 봄바람은 우리 볼을 스치고 시원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자유롭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임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나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임할 때 내 마음, 새 마음과 새로운 도덕성,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새롭게 살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성령 임할 때 타락한 본성이 변화됩니다. 성령 임할 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또한 더럽고 추잡한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고상하게 변화시켜줍니다.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